오늘도 저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천국의 생활을 맛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도 새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오늘 앞절 13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1절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일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해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함으로 살아가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 날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는 지난 날에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느냐? 이와 같은 것은 곧 죄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인데,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신 거룩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고 또 기록된 주 예수의 하신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곧 불신이라는 존재로부터 생겨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의심은 가능한 일도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렇다면 누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활동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활동하여 그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2절에서는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줄로 아는 이와 같은 신앙은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뜻은 정욕적이고 육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응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의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가능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이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이미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관심을 거기에 맞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같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에 발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처음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비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진실이 무엇이었냐?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가증한 기도를, 형식적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의해 구하여 진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요구사항이라 이것이 곧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에겐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의 약속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그 약속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앞에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보증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 위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그마한 일이 아니라 더욱 큰 주님의 나라의 그와 같은 일을 위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응답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들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이 기도를 하려는 내 자신의 모든 기도의 소망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를 먼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또한 받는 줄 알고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새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16절과 17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회개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그 범위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이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망을 맞게 되는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초대교회 시대부터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문제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되어 온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그 어떤 죄를 범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심을 얻지 못할 두 가지의 죄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의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죄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비춤을 얻는 자의 타락에서 온 이와 같은 죄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두 종류의 죄악만이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한 죄는 무엇이며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는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근친상간의 간음죄와 민수기 15장 30절에 나오는 짐짓 범하는 죄라고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로 단정을 이렇게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죄는 성찬에 잘못 참여했을 때 받는 징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의 세 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온 배도자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를 들자면 타락한 이단의 괴수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칭 예수라 하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단에 속한 신천지의 교주들, 그들이 배도자로서 이런 자들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 그 피해 값에 대한 보응을 의당히 하나님께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구약의 바로 왕처럼 끝까지 강팍하게 만들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자들의 회개를 위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할 길이 없는 패역한 자들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한때 미국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그 모임이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보면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사탄을 높이며 사탄 앞에 경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서 정죄받을 죄가 되어진 거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의 경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각인해주는 이 짐승의 표는 그 표 자체가 멸망과 심판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사탄과 함께 짝하였으며 그러므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요한의 말처럼 기도를 한다고 사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죄로 남아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방심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죄의 미끼로 유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죄와 떨어진 생활을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생활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참된 모습이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18절로 21절까지 요한 1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참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이처럼 칭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의 한 구절 중에 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 문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죄는 짐짓 범하는 죄로서 고의적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범죄치 않는다 이처럼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단서가 붙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범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오늘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확실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짤막한 한 서신 안에 모순된 말씀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견지에서 우리의 연구가 필요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신분을 나타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깨어서 경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매일매일의 일상에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의 경우는 범죄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미 그 신분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적인 이 신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그분은 범죄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연합의 공동체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범죄치 아니하고 범죄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신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값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인정을 법적 인정이라고,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절에 7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며 우리의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임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죄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남자가 범죄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이유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지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한편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예수께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욕과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아무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국적으로 이와 같은 생명의 보장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범죄를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굴복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와 같은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으로 나온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로부터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 인생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세운 교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내 육신의 그 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구함이 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